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6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10절까지였던 것 같은데 제가 왜 6절까지라고 했을까요? 네, 마음껏 울어도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올해 지금 긴 장마와 태풍 때문에 우리나라 곳곳에 비 피해를 많이 입어서 아마 대부분은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6월, 7월까지만 해도 온 나라가 가뭄 때문에 걱정이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농사가 안 되고 벼가 다 말라 죽고 강에 물이 없어가지고요. 부분적으로 단수가 되는 그런 지역까지 있을 정도로 가뭄 때문에 걱정이었습니다. 지금 비가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와서 문제지만 전 세계적으로는요, 물 부족 때문에 지금 기근을 겪고 있는 나라가 유럽도 지금 농사가 정상적으로 되지가 않는데요.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쓰고 농기계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고 농업이 이제 산업화가 되어 있다고 해도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인간의 모든 수고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죠.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며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산다고 내 인생의 결과가 내 마음대로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결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과 나쁜 땅을 결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뭐가 좋은 땅이고 뭐가 나쁜 땅입니까? 땅 투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땅과 나쁜 땅의 기준이 전혀 다르겠죠. 근데 농사를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좋은 땅이란 기름진 땅, 햇빛이 잘 들면서 땅이 습기를 충분히 머금고 있는 그런 땅이 좋은 땅일 겁니다. 습기를 충분히 머금은 땅은 뭘 심든지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습기가 없는 땅은 무엇입니까? 사막과 같은 땅입니다. 거기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반면에 습기를 충분히 머금은 땅은요, 산비탈에 있어도 기울어져 있어도 거기서도 농사를 지어요. 습기만 있으면, 씨만 뿌리면 어디서든 땅이 습기를 먹고 있으면 곡식이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에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거기에 습기가 없어서 말씀의 씨앗이 말라버리는 그런 밭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습기가 없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것,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면, 그 비 때문에 땅이 비옥해지고 습기를 머금고 있다면, 그래서 그 습기 때문에 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심령의 밭,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름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눈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얼마나 흐르고 있는가? 우리의 심령에 습기가 있는가? 아니면 메말라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기억에 남는 시간편이 있는데요, 그 시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의 한 부분이에요. 이 정호승 시인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의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이 시인은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오히려 한 방울의 눈물이 된 사람을 나는 사랑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라고 시로써 노래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살고 싶지 않았던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별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질 때가 우리 인생 속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내는 분들 있을 겁니다. 힘을 내야지, 힘을 내자 라고 결심해서 진짜 힘이 난다면, 그렇게 결심만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건 아직 힘이 남아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힘이 없는 사람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멍하니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목사인 저도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가고 일으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도 때로는 멍하니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뭘 해야 하는지를 아는데 하기 싫고 모든 것이 귀찮아질 때가 저 역시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라고 해서 항상 힘을 내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생활 아주 오래 했다고 해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힘찬 인생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떨 때 한 번쯤 마음껏 좀 물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소리 내면서 목 놓아서 펑펑 한번 울어보고 싶다. 남의 눈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선 신경 안 쓰고 속 시원할 때까지 한번 울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울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눈물 마음껏 흘릴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 꺼리낌 없이 울 수 있는 울음의 자리가 없어요. 아무리 울어도 흉이 되지 않고 아무리 울어도 누군가의 비웃음이 되지 않는 그런 자리가 우리 인생의 주변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품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정서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 그렇게 좋은 어감으로 들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은연중에 눈물은 안 흘리는 게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이 다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는 것은 약한 것이고 강한 자는 결코 울지 않아, 이런 마인드가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어요. 심지어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자랍니다. 남자는 원래 우는 게 아니야. 이렇게 교육을 받죠. 어쩌다가 사내 놈이 울기만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른들이 계집애처럼 애가 질질 짜고 앉았냐. 이런 소리 들으면서 자라났어요. 약간의 모욕감을 아이에게 주면서 남자는 우는 게 아니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그렇게 자라왔다는 거죠.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면 남자 화장실 변기에는 이런 글귀가 꼭 붙어 있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뭐 어쩌라는 얘기예요. 네? 남자들은 서서 변기에서 그 글귀를 꼭 읽어요. 그 말 속에는요, 남자는 눈물 흘리면 안 된다라는 사회적인 통념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많이 좀 운다라는 인식이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모두 보았을 법한 만화가 있죠. 캔디라는 만화. 주제가가 뭐죠? 이렇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이런 노래를 여성들도 들으면서 부르면서 자라왔어요. 우리는 이렇게 우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결례가 되는 것이고 창피한 거야, 이런 인식 속에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시편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어떤 한 사람이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요, 인도자를 따라서 온 회중이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에 있는 시들이 다 뭐였다고요? 노래였어요. 노래 가사를, 악보가 지금 시편의 악보는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는데 다윗이 쓴 작곡이에요. 노래의 가사를 지금 시편으로 넣은 거예요. 구약 시대의 예배 시간에 사용됐던 그런 음악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울어도 된다. 울어라.
울음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다. 그러니 다 같이 울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 예배 중에. 한국 교회 초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는 것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우는 것을 믿음의 모습이라고 여겼어요. 그게 한국교회 신앙의 강점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록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 놓고 울면서 탄식합니다. 하지만 그 울음이 신세한탄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 내 신세가 이렇습니다.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라고 신세한탄으로 끝나는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는 울음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잡는 기도였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울음이 멈추지 않고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들으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내용이 없어도 자세하게 뭐가 필요하고 하나님 뭐를 응답해 주시고 이런 거 안 해도 우리의 눈물만 보시고 눈물의 내용을 다 듣고 계시다고요. 울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그 눈물 한 방울로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본문 속의 다윗은 고쳐달라, 뼈가 떨린다, 내가 수척했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문제 속으로 다 깊이 들어가면 수척해집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수척해져요. 뼈가 떨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속, 뼛속부터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고쳐달라, 이 말이 병만 고쳐달라는 말이겠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너무 가득하니까 문제도 좀 고쳐달라, 이런 의미까지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라고요. 5절은 말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대요. 스올에서, 지옥에서 주님께 감사할 자가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죽기 전에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해서 지금 스올의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좀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고 죽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어야 감사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나이다. 공동 번역 성경은요, 6절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나는 울다가 지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행가 가사 아니에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고 울다가 지쳤어요. 땡벌이에요 지금.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나의 잠자리가 눈물바다가 되었대요.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서 남편과 아내가 보지 못하게 돌아 누워서 흐느끼면서 그렇게 잠들어 본 적이 분명히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시편을 저자도 하나님께 그렇게 노래합니다. 7절도 이렇게 말하죠.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새 번역 성경인 7절을 또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은혜롭게.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졌고, 우라가 너무 심해서 시력까지 흐려졌고, 대적들의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대적들의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하대요. 이런 삶의 모든 문제, 우리가 때로 남편이 대적이 되기도 하고요, 아내가 대적이 되기도 하고요, 정말 좋았던 친구가 원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정말 함께 같이 했던 사업의 동료가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또 있어요. 삶의 모든 문제는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내 자신이
나와 맺는 관계에서 내 자존감의 문제가 생겨나고요.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에서 갈등이 나오고 고통이 나오고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가 사망으로 죽음에 빠져서 수월까지 내려가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탄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시편의 저자가 무능한 사람이어서, 약한 사람이어서, 생활력이 없는 사람이어서, 마음이 약해 빠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까요? 시편의 표제를 보면 이 시의 저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누구죠? 약한 사람입니까? 결코 약하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구척장신되는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용기 있게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용맹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던 용기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것은 내면의 용기가 없으면 절대 못하는 일이에요, 다윗은. 그런데 이렇게 용기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왜 울까요? 왜 눈물을 흘립니까? 다윗은 눈물이 가지고 있는 힘, 눈물이 가지고 있는 능력, 눈물의 위력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흘리는 눈물은 그냥 신세 한탄이에요. 나 혼자 흘리는 눈물은 그냥 처량해서 고달퍼서 흘리는 신세 한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흘리는 눈물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눈물의 힘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으로서는 힘 있는 왕이라도, 아무리 힘이 강한 왕이라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는 사람, 그게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탄식과 기도와 간구의 눈물을 흘리면 주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다윗의 인생의 문제는 그대로 있었어요. 삶의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나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면서 갑자기 사라질 거다. 확신이 생기니까 이런 기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를 받으신다는 확신이 서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흘리는 눈물은 이런 위대한 능력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예언을 하십니다. 너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다. 준비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해 버리세요. 히스기야는 그 문제 앞에서 병들어 있었지만 의사를 찾아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니까.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의사를 찾아가 번들 뭐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끝났다 그러시면 아무리 의사를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의사도 찾아가지 않고 자기 방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벽을 보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방법은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벽을 쳐다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통곡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인데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뭐래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가 경험한 눈물의 능력은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 눈물 한 방울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15년을 더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어떻게 목 놓아 통곡하며 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교회 역사 속에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들 어거스틴이 공부는 열심히 하고 똑똑하기는 한데 그의 삶이 참 엉망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개차반의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사생아를 낳아버립니다. 이 여자 저 여자 얼마나 많은 여자를 거쳐 다니는지 어머니보다 한심스러웠어요. 급기야는 이단 종교였던 마니교에 심취해가지고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이 성자 어거스틴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는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암브로시오스라는 교회 감독님을 찾아가서 탄식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때 암브로시오스 감독님이 어머니 모니카에게 유명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눈물로 키운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그래서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고요. 나는 이제 모르겠다.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 후에 어거스틴은요, 그 이단에 빠진 삶을 청산하고 많은 여자를 만나고 다녔던 삶을 청산하고 기독교 지도자가 되었고요. 기독교 신학 대전을 저술하는 위대한 기독교 저술가가 되었어요. 신학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의 눈물은 더 크게 들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천국의 스피커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그 기도의 내용이 천국에서 스피커를 켜고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쨍쨍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스피커를 틀어놓은 것처럼 더 쨍쨍하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성경을 보아도요,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신 법이 없어요. 구세군 교단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에게 사람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윌리엄 부스의 기도를 받고 그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사역하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 각성이 마구 일어나는데 제가 사역하는 지역에서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수단을 다 써보고 목사님의 사역을 그대로 따라가는데도 우리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편지를 보냈더니 윌리엄 부스가 딱 한마디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울어보십시오. 이분들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하고 있는 사역을 그대로 하면서도 울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사역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사역의 현장을 바라보며 윌리엄 부스의 제자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놀라운 역사와 부흥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 앞에 나와서 흘리는 눈물은 감정적인 시원함만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눈물은 성령의 역사를 불러옵니다. 끌어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남자입니다. 남자들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성취를 느낄 때 행복감을 느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결과가 맺혀지고 성취가 있을 때 거기에 행복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제가 하는 일에 성취가 없고 열매가 없으면 힘들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만 추구하고 참 가치 있는 일이야 가치만 추구하며 살기에는 제 성향상 부족합니다. 전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의미와 가치와 함께 결과와 열매가 함께 맺혀져야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기대하는 열매와 성취가 없을 때 내면이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는 멍하니 앉아 있거나 하고 싶은 일들이 하기 싫어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요즘 목회를 하면서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려도, 말씀의 씨를 뿌려도
습기가 없으면 말라버립니다. 열심히 사역해도 습기가 없으면 메말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전달할까, 성도들이 귀에 잘 들리게 전달할까, 이런 설교자의 역할에는 제가 집중이 왔는데 정작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어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저는 울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든지.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요. 십자가만 쳐다보면 그냥 펑펑 눈물이 났어요. 인생이 힘들어서 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별로 울만한 이유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울다가 보니까 어느새 제가 신학생이 되었고요. 전도사가 되고 이제는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사역의 경험들이 쌓여가고 목회자로 성장해 가면서 어느새 기도의 눈물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죠. 저의 삶과 사역의 영역 속에서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노력도 있고 수고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열매를 맺기 위한 눈물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봅니다.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씨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동안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고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말씀의 씨앗이 지금 뿌려져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씨앗들이 메말라버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그때는 은혜를 받았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잘 박혔는데 그 말씀의 씨앗듯이 메말라버려서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습기가 없어서, 눈물이 없어서 아닐까요? 오늘 한국교회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눈물로 예배하는 사람, 눈물로 찬송하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물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뭔 일이 있어야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요. 오늘 우리가 눈물을 회복한다면 우리 삶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저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 이 땅의 문제 때문에 흘리는 눈물만이 아니라 예배의 눈물, 찬송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이 눈물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이 세상에서 내 마음 알아주는 한 사람이 없어서 마음 놓고 울어본 적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 앞에서 운다고 한들 또 울 수 있겠어요? 감정적인 시원함 외에 그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 말미암아 감정적인 시원함은 기본이고 하나님의 눈물을 들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와서 돈 달라고 떼를 쓰면, 요즘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있는데요, 돈 달라고 떼를 쓰면 일하다가 제가 흘려서 들을 때가 있어요. 신경을 못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아무 말 없이 눈물 한 방울 그냥 떨어뜨리면 그 눈물을 가볍게 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장난감 사달라고, 용돈 달라고 뗐을 때는 흘려드릴 수 있지만 진지하게 와가지고 눈물 한 방울 흘릴 때 그 눈물을 가볍게 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울고 있는 자식 안아주면서 너 왜 울어? 무슨 문제 있니? 묻지 않겠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들으십니다. 아주 자세하게 눈물을 들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